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가수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저 밝은 태양마저도 피하고 싶어 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남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6장에도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땅의 임금, 왕족, 그리고 장군이나 부자, 또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대격변의 현장 속에서 무너지는 바위 밑에 깔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피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를 향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봉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자 흰 말이 나타나죠. 정복과 거짓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 분쟁의 상징이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서 저울을 들고 외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과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붕괴된 것이죠. 그리고 넷째 인을 떼자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땅의 4분의 1을 전염병과 죽음으로 모조리 휩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나타나는 이 환타지 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이거나 어떠한 추상적인 환상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과도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이념의 전쟁, 총과 칼의 전쟁, 경제 위기, 그리고 전염병, 질병, 이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질문하게 되죠. 이 모든 재앙과 고통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왜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럽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질문들에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재앙의 봉인을 떼시는 분이 사탄이나 악의 세력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갈 텐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심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무능력하시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두려운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막연한 안정감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봅니다.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죠.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임당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인 것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만 하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의 이 절박한 기도는 결코 외로운 메아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처한 외로움,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그들에게 허락된 최종적인 승리를 보증하는 약속의 옷입니다. 잠시 쉬라.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잊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될 것임을 그들에게 약속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겪는 여러분의 눈물과 그로 인한 모든 기도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제단 아래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한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마침내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서곡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또한 온통 피같이 물들어 버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씀해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안정과 질서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대우주적인 붕괴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제 불가능한 공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동굴이나 바위 틈으로 숨어듭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임금도,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장군도 모두 다 똑같이 두려움에 떨며 절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류 최후의 날의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떨어지는 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가장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상징,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순간에 우주에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평생을 깜깜한 동굴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벌레일까요? 배고픔일까요? 맹수들의 습격을 걱정하는 염려가 가장 큰 두려움일까요? 아니죠. 바로 빛, 그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찬란한 빛이 어둠에만 익숙해진 그의 눈에는 가장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그가 빛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죄악과 죄성은 다 감추고 회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내가 그토록 감추었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실수가 드러나면요,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면 다 되는 것인데 그 쉬운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범죄 영화를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의 말미에 결국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난 악역 보스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장면이 하나의 클리셰처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자신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수치와 공포가 죽음마저 집어삼킬 만큼 너무나 거대해질 때까지 방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의 파편적인 것들, 즉 돈이나 권력 또는 쾌락, 욕심, 이러한 바위 틈에 숨어 진리의 태양을 피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그것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진리의 태양이신 어린 양의 얼굴이 비추는 그 찬란한 순간이 올 때에도 그 순간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후의 질문을 던지며 끝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순간 한번 정직하게 서 보십시오. 누가 감히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어린 양의 얼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절망만 남겨진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노의 어린 양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라는 은혜의 바위 뒤에 숨는 자들은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는 자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안락함이라는 바위 틈에 숨고자 하십니까? 그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태양은 내 위에 나를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태양처럼 다시 여러분을 비추이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다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죄로 물든 나이지만 성공과 안정이라는 욕망을 붙들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비추고 있는 태양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며 그 품에 끌어안고자 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럼 그 어린 양의 얼굴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아닌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더 이상 태양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향해 달려나아가 그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숨어있던 바위 틈에서 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따르려는 욕망과 내 안의 죄성을 방치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게 하소서. 진리에 비치신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마주하며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담대히 서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와 청년부 여름 사역과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